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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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랑의 깊이, 따라하시죠. 사랑의 깊이. 바닷속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깨끗한 제주도 앞바다에 가면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그 깊이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갖고 너무 위험하다고요.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절벽을 내려가야 되는데, 절벽을. 그래서 그 절벽을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고 거기까지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대요. 사람들은 뭐가 소문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소문해서 그것을 찾아갔는데, 아니 진짜 그 바위 밑에 그 해변까지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물가 있잖아요. 코앞에 있는 물가까지 딱 와서 이제 그 호수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동굴같이 아무튼 이렇게 뭡니까? 그 조그만 수영장 반 개도 안 되는 4분의 1 요거 이 정도에 되는 공간에 물속에 깊이 보이는데, 아니 보통 바닷물이 깊이 안 보이잖아요. 바닷물 깊이 보입니까? 흐려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 강가물도 저안까지 보여요. 저안까지. 네, 그 개울가물이 저안까지 보여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저 도봉산에 가서 우이동 계곡에 가서, 아니 아이들이 첨벙 수영을 하는데 나보다 더 조그만 아이가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수영하는지 모르고 쟤네들이 물에서 걸어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바위에서 퐁땅 뛰어내렸더니 이게 쑥 들어가더니 내가 서도 아니 나오지 않는 거야. 난 수영할 줄 모르잖아. 그 꼬마들은 수영을 해서 다리가 퐁당퐁당 하는 것이 난 땅 짚고 퐁당퐁당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깊이가 속이 다 드러나 보이니까 난 퐁당 들어간 것이죠. 아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앉아가 땅바닥에 단발 갖다가 뻥 쳤더니 숨을 한번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면서 올라왔겠죠. 그 올라온 모래가 또 술 가라앉는데, 그걸 맥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맥주병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또 술 가라앉잖아요. 아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배 생각 다 들겠죠. 그때 내 생각이 걸어서 나오자, 기어서 나오자. 그냥 물속에 싹 들어가면 그냥 기는 거예요. 기어서 또다시 쏘고. 근데 기어도 내가 낮은 쪽을 기어왔기 다행이지 깊은 쪽을 기어갔으면 오늘은 이전에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기어나서 또 뻥 했더니 아직까지도 내 키가 넘는 거예요. 그 숨 한번 또 쉬었잖아요. 또 내려가고 막 기는 거다. 막 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참 긴 것 같아서 또 숨이 차니까 또다시 펑 나왔더니 또 다시 아직까지도 저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그거 2배 정도 또 기어가야 돼. 아니 물속에서 기어가는 게 쉽냐고요. 응? 물속에서 기어가는 게 쉽냐고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매번 그렇게 뻥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물에 나왔어요. 물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얼마나 부른지. 나는 그 당시 고무신 갖고 송사리만 잡을 줄 알았지. 그 당시 어렸을 때도 성냥 갖고 다녔어요. 왜? 송사리 잡아갖고 그거 송사리 잡아갖고 나무자르기 주워다가 그
그거 붙여갖고 그거 그 뭡니까 숯불 만들어갖고 그거 익혀서 먹는 거. 그거 그렇게 해서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가서 나니까 눈도 빙글빙글 하늘도 빙글빙글. 그래서 저는 깊은 물에는 지금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리 목사님은 수영 좀 하세요? 수영 잘하세요? 잘해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고향이 어딘데 수영을 그렇게 잘하세요? 뱃사람이라. 아유, 뱃사람이세요? 뱃사람이니까 이렇게 수영을 잘하죠. 아유, 나는 육지 사람이라서 나는 대야에다가 물 담그는 거는 해도 그런 데 가서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죽어야 되지. 그 다음부터 물이 싫은 거예요. 물이 싫은 거예요. 근데 제주도 앞바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에 물이 깨끗한가 그 깊이가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 물 깨끗한 곳에 가면 한 10m 속의 물도 고기가 지나가는 거 다 보여요. 저기 그 코엑스 코스코라고 그러나? 아니 포철 저 강남에 포철이나 가나 저기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수중수족관이 있어요. 근데 수중수족관은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3층에서 보도 그 밑에까지가 다 들여다보여요, 물이. 예? 그러면 한 20m 되는데 수족관이 큰 수족관인데 그 위에서 물 봐도 물속에 다 고기가 들여다 보인다는 것이죠. 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가 대한 고백은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깊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깊이를 모른다면 서로가 상대방의 깊이를 알아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깊이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린 다시 말해서 그 것만 알아갖고는 주님과 제대로 온전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변환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비친 상대방은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보면 뭐가 실수를 해도 그것이 실수를 보이지 않고 귀여워 보여요. 실수를 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이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뻐, 바뻐, 그 다음에 기뻐, 삼보라고 하잖아요. 예? 이뻐, 바뻐, 기뻐. 우리 이정호 TV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지혜 강사님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비친 상태는 모든 사람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또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다 밑에 저 20m, 30m 깊이를 보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고기가 기어다니는 것들을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응? 내 아내가 최고로 멋져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내 남편이 최고로 멋져라고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것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점만 보여준다는 것이죠. 좋은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감싸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고, 내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한번 결혼에 실패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도 산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죠. 깊이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사랑도 이런데 우리가 주님과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해야 되는 것이죠. 응?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예? 눈에 넣어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눈에 넣어도 뭐가 안 아파요? 예? 자식이 이제 막 자라고 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예? 이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왜 변할까? 나한테 미운 짓을 하면 미워요. 나한테 못 살게 굴면 미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이렇게 해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차를 사주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고, 다이아 반지를 껴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따릅시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다. 아멘. 뭐한 사랑이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라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너가 이렇게 해주든 안 해주든지 우리 주님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진 그 안에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돌아오라. 죄악에 지어서 그 어둠에 있는 그 곳에서 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그게 탕자 아닙니까? 탕자는 많은 돈을 갖다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왔어요. 내 분깃을 달라고 하잖아요. 내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분깃을 줬는데, 그 아들은 그 돈 갖고 콩청 망청 다 써가지고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서 모슴살이 하는 쥐엄열매만 떠먹는 그런 하루아슬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품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위하여 죽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럼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내가 당신 밥 안 줘. 사랑하면 밥 줘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안 주는 거야. 당신 내 말 안 들었잖아.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주고받는 사랑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조건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인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쉽게 찾아보듯이
내가 데이트했을 때 내 아내가 그 많은 사람 백화점 있어도 눈에 띄어 안 띄어? 그래서 눈에 띄네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내 자녀가 걷고 있으면 그 많은 내 애들 몇백 명이 학교에서 나와도 내 자녀가 눈에 띄어 안 띄어? 내 자녀가 눈에 띄어. 눈에 띄네. 네? 내 손주가 그 많은 학교에서 나온다고 해도 다른 손주는 다 안 봐도 내 손주는 보여 안 보여요? 내 손주는 보여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똑같아요. 연인과 서로가 자기 연인이 그 안에 많이 몇백 명 속에 안에 있어도 내 연인을 쉽게 찾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이 사랑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은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몇 장인지 나중에 하나 한번 찾아봐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합시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옆에 사랑합니다. 쓰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쓰담. 그래도 그렇게 해도 또 안 해도 여보 수고했습니다. 쓰담 사랑합니다. 쓰담 자꾸만 사랑을 해줘야 돼요. 자꾸만 이 말이 사랑해준다고 자꾸만. 강아지가 사랑받는 강아지는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구박하는지 잘 구별한다. 그래서 구박하는 데는 절대 강아지가 안 가고 사랑한다면 처음 봐도 얼른 그 사람 품에 살짝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서 신발 갔더니 난 강아지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강아지를 뭐 키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냥 강아지가 그냥 뭐 큰 마당에 이렇게 묶여 있어갖고 아니면 마당에 이렇게 있어갖고 있는 것이 좋지 막 달라들어갖고 나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막 달라붙어 이렇게 또 그냥 내비두고 막 그냥 입술을 뱉어도 내비두고 코를 할 때도 내비두고 귀를 할 때도 나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응?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런 걸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신방 갔는데 강아지가 딱 이제 예배 드리는데 강아지가 맨 처음 하고 이빨을 보이더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했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앉아갖고 이제 사도신경 하면서 찬양곡 딱 불러가더니 아니 내가 자기를 언제 왔다고 내 넓적다리 위에 탁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분은 내가 나를 맡겨도 나를 잡아먹을 분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눈빛을 보니까 알겠구나. 그래서 세상 노래인데 눈으로 말해요. 뭐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연인들 속에서도 내 연인을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디 있는지 무관심입니다. 내 자녀가 물놀이하는데 어디 있는지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 사람이면 관심을 갖고 어디로 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쉽게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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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했더니 유튜브 시청자들이 거기 갔더니 아주 이렇게 재밌고 좋다는 거야. 아, 신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모아졌다,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죄가 많은 것을 우리는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해 주실까, 안 사해 줄까요? 주님은 조건 없이 나의 죄를 사해 주는데, 그러나 연인지간에 무슨지간에 조금 잘못하면 조건 없이 사해 줍니까? 이거는 주님과 사랑과 틀리되는 것이죠. 주님과 사랑과 틀리되는 것이죠. 조건 없이 그 죄를 낱낱이 토설하면 감싸 안아주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죽을 죄를 졌든 간에 그들을 품으라는 것이죠. 품고 안아주려는 것이죠.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그를 품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종지 같은 조그만 마음의 그릇이 있을 수 있고, 아주 큰 대화 같은 마음의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예?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이 그 큰 마음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무슨 말이라도 품고, 저도 그렇게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들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를 낱낱이 제 사함을 고백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던 것, 저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음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우리 하나님께 고백만 하기만 하면, 고백하는 자가 그의 사랑이 더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내가 사함을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고백해서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서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은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기도와 찬양이 항상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어저께 밤에도 어떤 부부 목사님이 계신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말 들어보면. 남편이 40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을 못 쓴대요. 2급 장애. 교통사고 나서 몸을 못 쓴다고 해요. 소변, 대변을 다 받아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이게 40살이에요. 근데 지금 60살 됐는데 지금도 그 정도래요. 그래서 본인이 케어하다 못하면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그 판결문이 남편이 잘못한 게 1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잘못 안 했으면,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10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지금 한 25년 됐겠네요. 40살. 한참 젊을 때 아니에요. 근데 남편 잘못이 100이기 때문에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이제 치료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치료는 해주잖아요. 잘못을 해도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근데 그 치료도 비싼 것들은 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험 들어놓은 거 그 돈을 다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그 남편을 수발하느라고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컸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한 10년, 15년은 더 나이가 들어보더라고. 왜? 거기에 대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를 했으면 100명 목회, 200명 목회, 500명 목회, 장동종 목사면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 더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이 여행원에 보냈다가 또 이제 좀 좋아지면 다시 집에 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사실 똥오줌 싸면은 소변 싸는 거야 기저귀 가려주는 거야 좀 쉽지만 대변까지도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것이 20년 넘게. 그러면서 불구하고도 그분은 아마 즐겁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고 있을 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 갖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누구 말 맞다나 고무신을 12번도 더 갈아 신을 수 있었겠지만, 예? 고무신 안 갈아 신었겠어요? 똥오줌 싸는데 그거 돌보려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끝까지 케어하고, 내가 케어하지 못하면 또 요양병원에 가서 케어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두 자녀는 아무튼 잘 키워서 지금 한 20년, 열 몇 살 때부터 지금 34살이니까 20몇 년 되면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게, 초등학교쯤 됐겠네요. 10살 정도 됐겠네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잘 키워서 하나는 영국 가서 유학 가 있고, 한 사람은 또 세무공무원이 돼가지고, 또 세무공무원 됐으면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나, 다만 위로가 된 것은 자녀가 잘 풀렸다는 것이죠. 자녀가.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 주님의 깊이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도 그거보다 더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우리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아버지 회개하도 그 모든 죄악들을 많이 고백할수록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